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의 날씨가 올해에 들어서 가장 춥다고 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안식일과 히브리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는데요. 이 샤바트, 이 안식일이 히브리서에서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시작부터 옛적과 이 모든 날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하신 오늘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오늘날은 헬라어로 셰메론입니다. 셰메론은 관사 플러스 헤메라, 그러니까 그 날이 되는 겁니다. 이 셰메론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했더니 하욤인데 이 하욤도 역시 욤의 관사가 접두되어서 하욤, 그 날입니다.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기도 하는데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오늘날의 성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건너온 자들의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건너온 자란 뭐냐? 건너온 자가 뭐냐 하면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너온 자들의 성경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이 오늘날은 창세기 1장의 제7일, 그런 의미도 좋지만은 완성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7일이고 그것은 단순한 날의 일곱째가 아닌 안식, 그러니까 완전한 날이 바로 안식이고 완전한 날이 거룩이고 완전한 날이 바로 안식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셰메론, 그 다음에 하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서 안식하신 하나님의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하고 너희들이 나뉘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 안식을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와 너희들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거룩한 자들과 거룩하지 못한 자, 안식 상태와 안식 상태가
아닌 자들을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주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고 그리고 너희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것이 주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와 너희들,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원문을 직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직 약속이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그의 안식 속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갈 그의 안식입니다. 안식은 안식인데 어디 안식에 들어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다 똑같은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분의 안식, 곧 하나님의 안식이라 한다면은 창세기 2장 3절에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안식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는 이 안식을 그의 안식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안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특히 창세기 1장의 제7일은 건너온 자들 중에서도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안식에 들어간 자들도 있다, 이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은 세메로는 제6일에서 제7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숫자 6은 무엇이냐? 숫자 6은 육신의 세대를 6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숫자 7은 뭔가 하면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세대가 완성의 세대로 넘어가는 것, 이것을 6일에서 7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창세기 1장에서도 첫째 날, 둘째 날 쭉 해서 일곱째 날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도 단계별로 과정이 곧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서 발전한다,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 1장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날, 두 날, 세 날이 아니라 7날, 곧 완성, 완전한 숫자에 진입하기 위한 단계별로의 과정을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한 날, 한 날이 아니라 완성된 날, 곧 안식 상태를 향한 그 과정을 첫째 날, 둘째 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이고 너희는 누구인가? 이 문제는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들은 누구이며 누가 누구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가? 어떤 자들이 왜 안식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가? 등등 여러 가지 질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너희를 대조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있는 자들인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갈 그 날이 아예 없애버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주제가 아들과 천사들의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아들과 형제들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판토스입니다. 판토스인데 이 판토스를 모든 사람을 이렇게 보다는 모든 피조물을 말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 판토스를 보면은 피조물들이니까 이 문맥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 번역하신 분들이 사람이라고 집어넣은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이랬는데 이 인하고가 디혼 목적격입니다. 그리고 다 판타가 있으니까 피조물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물이 인하고가 아니라 피조물들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물이 말미암은이라고 했는데 이 말미암은 또 디후 소유격의 다 판타이니까 피조물로 말미암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피조물들 때문에 피조물로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영광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성경에서 저에게 아직 성령이 있지 아니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에게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의 상태입니다. 부활한 상태라 한다면은 우리들도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한다면은 부활의 상태,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모든 피조물들을 영광에 이끌어 가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9절의 대상이 뭐냐면 모든 사람, 판토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은 많은 아들들이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형제들입니다. 아델푸스입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많은 형제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에서 난지라 이랬는데 누구에서 났다고 합니까? 엑스 헤노스 판테스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 안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아델푸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토오노마수를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예수를 증거한다 하면은 예수라는 이름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에 함축되어져 있는 예수의 기능과 예수의 역할과 예수의 상태, 이것을 포괄적으로 주의 이름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꼭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우리 한국식으로 이름 석자만을 이해하시면은 성경이 성경되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능과 속성 그리고 존재 그리고 상태까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랬는데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교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시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가 달라지는가 하면은 성도와 또는 거룩한 무리 그리고 이 2장 11절에서 형제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형제들이 바로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교회는 다니는데 30년 50년 다니고 있는데 맨날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굴러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강론하실 때는 아멘 했다가 문 밖에 나가면은 또 다 까먹어 버리고 이러면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그리고 거룩한 무리, 형제, 교회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거룩이라는 용어하고 나의 형제들이라는 이 용어하고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용어가 더 하나님께 친근감이 있을까요? 형제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상태인 겁니다. 그러나 내 형제 그러면은 혈맹 관계이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내 형제들, 이 형제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이니까 부름에 연합한 자, 연합한 자, 이들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광야교회와는 다릅니다. 형제교회, 히브리교회, 오늘날 교회, 성도교회, 이 성도교회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뭐냐? 거룩한 무리,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절로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한글 성경만 읽었을 때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이랬는데, 믿는 도리가 무엇일까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이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이 형제들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우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부름에 연합된 자, 부름에 연합된 자가 뭐냐 하면 곧 하늘에 연합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연합된 자는 곧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연합체, 부름의 연합체,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일이 이루어진 안식의 상태, 거룩의 상태, 그리고 복덕거리다. 여기에 하늘의 연합체에 해당이 되고 포함이 되고, 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셔서 우리들 속에 여러분들이 속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입니다. 그러면은 이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부르기가 좀 거북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족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듣기도 거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희가 누구인가, 또는 내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에 내가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너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는 언제나 누가가 있습니다. 성경의 흐름 속에서도 언제나 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12지파 중에서도 누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단지파입니다. 12제자 중에서도 누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단지파나 가룟 유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께서 사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이다. 그렇다면 이 단지파는 어떤가요? 이 단지파도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뱀입니다. 누가? 단지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제자들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12지파 속에서도 누가가 있습니다. 이 누가가 누구냐? 떨어져 나간 자들입니다. 떨어져 나간 자들, 하나님에게서도 떨어져 나간 자들,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배신자가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들은 누가라고 지칭하는 이들은 언제든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있습니다. 악심이 있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라는 것은 믿음의 연합체가 아닌 상태가 악심인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유는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음이 강팍해졌을까? 왜 그럴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는 육신의 소욕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들, 간단하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형극과 진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 형극과 진려가 나오는데 가인 이후에는 자기에게서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기 자신을 찌르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것으로부터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를 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시 역할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그 가시가 다시 또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찌른다는 말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그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해 내는데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에게서 나가는 불평, 불만, 시기, 질투, 험담, 남을 험담하는 이런 소리들이 그것이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불평, 불만, 시기, 질투, 험담 이런 거를 남을 시기 질투하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해야 됩니다. 그걸 하면은 그 가시와 엉겅퀴가 다시금 나를 찔러서 나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아셨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잠깐이라도 곁길로 파라포토마하는, 곁길로 미혹되는 어리석은 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안식에 도달할까 말까 하는데 마음속에 악이 있고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믿음의 실체로부터 분리되어 버린다면 그 사람은 볼장 다 보는 겁니다. 여태 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헛것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소망이 남아있는 자들이지만은 너희들은 이 안식의 소망조차도 없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4장 1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말씀 중에서 나는 하늘의 연합체인지, 나는 말씀의 실체인지, 나는 거룩의 상태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있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지켜서 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오늘날은 세메로는 제6일에서 제7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숫자 6은 육신의 세대를 말하고 숫자 7은 완성을 의미하니까 육신의 세대가 완성의 세대로 넘어가는 것, 이것을 6일에서 7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